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3일 목요일, 말씀을 비추는 빛.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휴가 때 찾아간 노아의 방주를 구경하면서 하나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빛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때에 오수와 배설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은 밖으로 버렸을 테고, 물은 빗물을 받아 나름 정수해서 마셨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빛 없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40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방주의 3층에 올라갔을 때 마침 과학적으로 방주 안에서 태양빛을 어떻게 비추는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과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은 족보를 통해서 연대기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요한은 철저하게 태초부터 함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한없이 어려워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새로운 모습이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스몰톡을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썩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반대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변합니다. 때로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갈팡질팡하죠.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움에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생명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때 빛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여러분들이 백야드에서 가드닝을 하실 때 어디에 심을지, 언제 물을 줄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빛을 어느 정도 받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에요. 빛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은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은 말라버리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탄 절기를 한 주간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아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빛내리 다음 세대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달라스 지역에 아니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 주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